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다시 새롭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런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믿음도 줄 수가 없고 이 세상은 사랑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고 소망 또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도 믿는 자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의도, 그런 목적, 그런 이유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을 건드려서 치유되는 그리고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에게 3번의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너무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그 질문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마태복음 16장 27페이지. 신약 맨 앞에죠. 16장 15절. 15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사업이 잘 될 것을 믿고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네가 나를 왜 따르느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이었죠.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7절. 우리 같이 보고 읽어 듣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 그 이유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혹은 병을 낫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면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했죠. 그것은 왜 3번을 질문했습니까? 베드로가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한테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그 신앙생활의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예요. 네가 나에게 시험이 들어서 나를 떠났지, 나를 배반했지. 그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네가 나를 떠났고 시험에 들었는지 그 이유는 너의 믿음 생활의 그 원인, 그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내따랐어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돼서 잘 사는 것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왜 시험에 들었고 왜 넘어졌습니까? 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시험에 들어서 절망 가운데 빠졌고 넘어졌던 이유들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가 왜 시험에 들었었지? 왜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었지? 누구 때문에 왜 시험이 들었었지? 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시험에 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 내 탓인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시간에 3번의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경수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해보세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경수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경수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경수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은 여러분은 이 시간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근심이 되도록 근심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줘도 아깝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것을 다 준다 해도 아깝지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줘도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왜요? 진실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누가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진실한 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고 내 죄를 알고 회개하면서 우는 사람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열심을 다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배반하고 넘어졌던 그 상처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이유 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소명을 받은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버렸잖아요.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 번역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이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지금 잡아온 많은 물고기보다 이거예요. 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은 뭐예요? 쉽게 네가 가진 사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거를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상처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의도의 질문이에요. 네 자신을 알고 있느냐? 항상 장담만 했잖아요. 큰 소리만 쳤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혹은 이것들보다 더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내 자식보다,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 물질보다,
내 재물보다, 내 사업보다 더 예수님 사랑합니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예수님을 더군다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 자식보다, 네 재물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명예나 네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헌신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이 질문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심이 된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심장을 떼어낸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속의 심장과 같은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축복은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암이나 어떤 질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모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또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저 감사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수요 기도에만 나오는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하늘 구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목사님 하늘을 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 난대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귀한 자매 예수님의 사랑에 빠졌구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수님이 완전히 사랑에 빠졌구나. 예수님이 사랑에 빠졌더라고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하늘. 구름만 봐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올바르게 생각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나그네의 삶에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들이 수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모든 일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잘못된 사랑의 흔적들인 상처들을 치유를 받고 어린 양을 먹여야 하는 어린 양을 돌보고 먹이고 기르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참된 목자가 갖춰야 될 조건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식이나 베드로의 말주변이나 어떤 학벌이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만을 확인하셨어요. 너에게 능력이 있구나. 너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내 양들을 먹여라. 너는 말주변이 좋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잘할 테니까 내 양들을 먹여라. 이러지 않았어요. 진실한 목자가 갖추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정말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항상.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더 나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내가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그 주님이라야 제대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죄인의 눈이 아니고서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돼야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 교만, 내 안에 탐심이 있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위선과 가증함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위선적인 삶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요. 거짓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그런 진실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집종 앞에서 실패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청직이에요. 사명자들이에요.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고 내게 맡겨주신 가정도 청직이 사명을 내가 다 해야 돼. 그게 소명이요. 그게 사명입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확인한 다음에 치료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들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왜 물었어요? 내 양들,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예수님의 양이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양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돌봐야 할 예수님의 양 누구겠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 양이랬어요. 맨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얘기하면은 이제 초신자에서부터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나이가 가장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양에 이르기까지를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누구겠습니까?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양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만나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짐덩어리 같은 사람도 만나요.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형제,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자식,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맡긴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임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인 줄 알고 대한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여러분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요 닮아가요. 닮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이유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명을 버리면 축복을 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다 이렇게 사명을 버립니다. 축복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사람만 붙여줄 뿐만 아니라 물질도 붙여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붙여줘요. 그냥 사명만 주고 알아서 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붙여줘요. 돈. 내가 돈을 쫓아가면 오히려 돈은 도망갑니다. 내가 얻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돈은 쫓아오게 돼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매사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살게 되고 내 인생에 내 삶에 고난이 좀 있어도 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사명감으로 살면. 그래서 사명받은 사람은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와 불행은 점점 크게 느껴지고 좌절하고 내가 왜 그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상처와 불행은 작게 느껴져요. 별거 아닌 걸로 느껴져요. 그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내가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내 성격이 좋아져요. 내 성격이. 까칠한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한 성격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요 어디서 오겠습니까? 육신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속 끓여보세요. 성경에도 뼈가 썩는다고 그랬거든요.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속을 끓이면 마음이 상하면 근심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면 뼈가 상한다.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뼈가 상할 정도면은 다른 육신 오장 육부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썩어 문드러져 버리겠죠. 그러니까는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예. 그래서 마음의 건강은 내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사명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지? 내가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내 자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엄마구나. 아내구나. 남편이구나. 내 사명감. 내가 우리 고베 성복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아우 나는 우리 고베 성복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나 같은 한 사람 없어도 돼. 아우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예.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누가?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존재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에 따분함이 사라지고 정신적 건강과 함께 육체적 건강도 따라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일 뿐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 자체가 실패입니다.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명예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 성공과 승리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장소가 지금 이 시간이기를 그리고 지금 이곳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만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